이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요일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고자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라.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는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일이 해결되기를 바라고, 또 잘 살기를 바라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아픔에 있는 형제들은 치유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목회자로서는 글을 놓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죠.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은 묻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는데,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응답을 주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축복을 해줍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에게 뭔가를 주고 싶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 관계도 없는 자에게 뭔가 주고 싶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문제 해결되는 거,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모든 사람 간의 관계를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뉴스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사람들의 하는 말을 보면 어렵다, 힘들다, 문제 있다, 많은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를 안 된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세계 역사 속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노예 생활할 때도 하나님이 하시면 노예를 해방시키시고, 이스라엘이 아무 힘없이 포로 생활할 때도 하나님이 하시면 포로에서 회복시키시고, 그렇죠? 로마 속국에서도 하나님은 역사 속에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이 시간도 묻고자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도 보면 내 백성이 나를 몰라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누구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오직 이 성경 중심으로 봤을 때
여러분은 성경을 가지고 살았을 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중에 늘 성경 중심으로 합니다. 참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은 물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요, 지구상 인간 중에서 최초로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이 그리스도란 사역을 해가는 중반 사역 때 드디어 인간의 입 베드로의 입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18절의 말씀이죠. 그죠? 파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네가 고백하는 그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라,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죠. 그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인간들이 알지도 못하는 음부의 권세가 내게 범하지 못하리라.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음부의 권세가 내게 범하지 못하리라. 그리고 또 하나의 축복을 주십니다. 내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리스도를 아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해놓고 인간 중심으로 베드로가 돌아갔을 때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저 예루살렘 올라가 죽으리라 그랬을 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붙잡았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죠. 아주 지구상 최고로 나쁜 말을 주님 앞에 책망을 받은 자도 또한 베드로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7장에서 보면 요원 중에 요원 야고보와 아울러 세 사람의 베드로를 불러서 변화산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율법주의 모세를 보게 하시고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능력의 엘리야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너희들의 중심은 오직 예수만 보도록 그 변화체의 모습을 보게 하시죠. 내 아들 그만 믿으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래서 영적인 영안이 여러분들이 열려야 되겠죠. 그죠? 오직 예수만, 세상 속의 모든 것을 오직 예수만. 왜? 그분은 창조의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리신앙이 아니라 그 산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19장의 말씀은 예수님 고난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한 절의 말씀을 더 돌아가서 19장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시는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마시는 후에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니라.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사랑한다는 말은 할 수 있지만 알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아니 그냥 사람이 죽으면서 다 이뤘다는 문제가 다른데요. 그 십자가에서 그 고통 속에 죽으면서도 다 이루었다. 제가 한 20년 전에 이 다 이뤘다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관절을 치유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 이뤘다는 말씀 속에서는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구원주로 오시겠다는 말씀이 성경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온다는 말씀이고, 많은 말씀 중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가 임마누엘, 그 말은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인간 세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그가 찔리면 인간을 위해서 우리의 허물에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에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마음의 평화,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육신의 치유가 일어난다. 그가 영적으로, 정신, 마음적으로 육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드디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육신으로 하나님이 오셨다. 예수님의 말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하나님의 영, 남자의 정액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그 말은 사람의 씨가 아닌 하나님의 씨로 오셨다.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그리고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죄를 구원할 자, 구원주로 오신다. 23절에 보면 그분이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임마누엘의 역사, 성령의 내주의 역사는 구약에 없습니다. 와서 하시고 가셨지 함께 영원히 인간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학 때는 영원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과연 십자가 말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사람들이 막 섬기니까 내가 너희한테 선생님 찾고 뭐 찾고 섬기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너희 죄를 대속하러 왔다.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말했던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름 부어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에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대속 사역을 하실 것을 그러 오셨기 때문에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3절에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선생님으로 우러러보고 있는 주님이 죽는다고 그러니까 매우 근심하더라. 사람이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생명, 바로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더 다 이루었다. 뭘 이루셨다? 성육신의 사건을,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사건을, 그리고 십자가에서 대속 사역의 사건을, 그 말씀의 뜻은 더 수준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 삼직의 사역을 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만 봐도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 있으며 또한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뭐를 하시고 마귀를 꺾을 자는 오직 왕입니다. 만왕의 왕. 마귀는 인간이 아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마귀의 권세를 꺾는 겁니다. 사주팔자 운명을 잡고 흔드는 마귀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깨닫고 가지고 누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가문의 역사는 저주의 세력은 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바로 그 왕권을 누리세요.
귀신을 물리치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치유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픈 분들은요, 아픈 분이 깊은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십자가 보혈, 그 보혈의 능력을 영적으로 환상으로 그리시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나의 아픈 부위를 떼어내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저는 쉽게 말하죠. 아픈 다리를 주님께 맡겨야 주님이 치유하시지, 그 다리가 내 다리가 되면 하나님은 치유 안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너 나 믿느냐? 소경한테도 너 나 믿느냐? 내가 뭐 해주기를 원하냐? 눈 뜨기를 원하냐? 그렇게 하기를 믿느냐?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역사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뭐로 오셨다? 그렇죠. 대제사장, 왕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을 깨닫도록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 피, 이거는 단회적입니다. 그러나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아멘. 그래서 제사장의 영원한 제사장이, 영원한 왕.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영원한 산길을 주님이 열어주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자가 없느니라. 선지자의 직분,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 삼직의 직분을 가지신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 예수. 아멘입니까? 이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분이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 다 이뤘다 하신 이분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자, 20장으로 들어갑니다. 19장에서 20장. 자, 부활하셔서 주님이 말씀을 주시죠. 1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루하여 모인 곳으로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원하셔요. 여러분 마음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주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셨던 주님, 그 주님이 뭘 원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제가 띄웠는데요.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다시 띄워주세요. 자, 예수께서 나를 보내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자, 하나님 품속에 있는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라.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참 하나님 한 분. 아멘입니까? 예.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세상에 주님이 보내셨어요. 이 세상에 얼마를 살다 갈란지 모르지만 여러분 믿음은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이 상에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그러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주님이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1장에 받으면 성령 세례를 예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 세례를 누가 주냐? 예수님이 주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시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겠다. 성경의 보혜사는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그죠?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세상 영을 받지 않았어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뭐냐? 불신자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건 세상 영입니다. 마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그 성령으로 통해서 뭘 깨닫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영의 비밀은 몰라. 영의 비밀은 알 수가 없어. 골로새 1장에서 또 그리스도의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인 비밀이라고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 그래 너에겐 성령을 받으라. 성령 어떻게 받아요? 성령을 어떻게 받을까요? 한 절의 말씀, 요한복음 2장 36절에서 3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한 절의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예수님의 영이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영, 여러분의 몸 따로 혼 따로 갑니까? 여러분 지금 몸만 여기 앉아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각도 마음도 같이 왔잖아요. 그렇죠? 생각, 마음, 의식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20장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지금 21장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깊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전 19장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나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누구의 죄든지 우리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놔두면 그건 영원히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래서 그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았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아멘 할렐루야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께 뭘 어렵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믿으면 구원에 이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럼 뭐가 돼요? 성령이 함께 하셔. 그렇죠? 그래서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하라는 겁니다.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해? 혹시 여러분 발걸음에 영원히 오는 길을 막았습니까? 마귀한테 속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오는 겁니다. 내 자녀의 십자가를, 내 아내의 십자가를, 내 부모의 십자가를, 내 남편의 십자가를 해결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지고 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맡기고 오는 겁니다. 그분이 변하기를, 그분이 뭐하기를,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사랑,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내가 기도해서 바라고 모든 것을 오래 견디는 이라. 30분도 못 견디는 사람, 아니 1분도 못 견디는 사람 많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됩니다. 누구의 죄든지 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성령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네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리라.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이길 수가 없으니까 이기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주께서 하신다고 그랬어요.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열람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살아있는 산신앙이 되세요. 지식신앙, 교리신앙이 되지 마시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우리 성도들은 산신앙을 가지시고 산신앙을 가져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내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나를 쓰시는 거예요. 내가 그릇이 되어지면 되어진 만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시겠습니까? 생명도 연장해 주시고 질병도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부족하면 경제도 주시고 성령 충만한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인력과 경제력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니까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욥이 깨달았을 때 드디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질병 속에서 욥이 깨닫고 친구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욥을 치유하시고 전보다 몇 배의 축복을 허락하셨다. 깨달으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으라. 그리고 우리의 자신을 알으라는 겁니다. 성도의 그 가치를 알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알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그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 인간이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을 살리고 만물을 살리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장 27절에 도마에게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놓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식신앙이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종교인이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세요. 신비주의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세요. 맹신이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세요. 육신주의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세요. 그리스도를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요. 믿는 자가 돼.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성경에 기록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목적, 그것이 바로 한 성경구절 요한복음 20장 31절이라고 저는 신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지금까지 이 말씀을 누가 들었을까요? 베드로가 들었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베드로가 들었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12제자가 들었어요. 그때 신약 성경은 없었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냥 베드로가 들었어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후대에 우리들을 말세에 깨닫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었다 그러죠. 들은 베드로에게 주님은 묻는 겁니다. 그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그들이 조반목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대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힘들게 고난받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주님, 나는 죽어도 부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이기에 왔을 때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던지 압니다. 부인뿐만 아니라 모른다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저주까지 한 자가 베드로입니다. 주님은 아시고 내가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그런데 그 순간에 베드로의 귀에 닭이 우는 거예요. 그 우는 소리가 얼마나 크게 귀에 울렸을까요? 베드로는 그 순간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나의 묵었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러내려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면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영적 권세가 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졌을 때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주님은 묻는 겁니다. 너를 나 사랑하느냐? 정말로 내가 올 때까지 명심하겠느냐? 다짐하는 겁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죄를 사하면 그들이 사하여질 것이요, 너희들이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영원히 죽는다, 지옥으로 간다. 그러니 너 정말 나 이 말을 명심하겠느냐? 아멘입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부활의 언약입니다.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는 언젠가 저 천국을 갑니다. 우리가 간 후에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바로 반석 같은 관석에 쓴 교회가 되도록 어린 양들을, 우리 후대들을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가 되어지도록, 세상과 야합하지 않도록, 종교인이 되지 않도록, 성경을 멀리하지 않도록 말씀 중심의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나님은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교사들은 명심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한 주 동안에 데리고 노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사상과 체질화가 되도록, 근본이 되어지도록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거목이 되도록 키워내는 것입니다. 미래를 살리는 후대로 말입니다. 증인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또다시 묻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나님은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죄연아, 사랑하는 여러분의 이름들을 전부 다 하늘나라 생명록에 새겨놓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는, 그렇죠? 그때 베드로가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또다시 시대적 계명을 줍니다. 이것이 부활의 언약입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바르게 가도록, 내 양을 바르게 가도록 교육시키고 훈련을 시키라는 겁니다. 훈련을 시키고 교육하도록 또다시 21장 17절에 내 양을 먹이라, 이 3가지를 주셨어요. 너는 이것을 해라. 주님이 하실 그 대임의 사역을 맡기셨어요. 내가 올 때까지 너는 이것을 해라. 그렇죠?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니까 우리를 주님의 대사로 세웠다. 주님이 가시고자 한 그곳에 여러분을 보낸단 말입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 아내에게, 여러분 가족에게 주님이 하시고자 한 그 사역을 여러분에게 맡겼다. 왜요? 영원한 면류관을 누리게 하시려고. 여러분의 간 그곳에 그 사명 감당하도록 말입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종교에 빠지고 물질주의에 빠져서 나의 이익 때문에 영혼을 죽인단 말입니다. 우리는 마귀한테 속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 인간 사랑을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모든 것, 너의 십자가는 지고 내게로 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인간이라 베드로도 사랑받고 싶은데 천하에 귀한 사명을 주었는데도 베드로가 또 넘어집니다. 시험이 들어서. 왜 그랬습니까? 만찬식 때 예수님 앞에 지대고 있던,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요한,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걸 보니까 다시 이 엄청난 축복을 줬는데도 베드로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보면 베드로가 20절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해요. 근데 사랑의 표시를 요한에게 하니까 베드로가 시기가 난 거예요. 그걸 보고 그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하고 묻던 자더라. 그게 요한이거든요. 그러니까 21절에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서,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저 사람은 뭘 얼마나 축복을 주실랍니까? 나는 집 한 채도 안 주고 무슨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해놓고 예수님한테 진 저한테는 어떻게 하랍니까? 왕으로 세우실랍니까?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랍니까? 아니면 아파트 한 두 채 저 강남권 주실랍니까? 그게 뭐, 그쵸?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 명심하셔야 합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교회 처음 왔을 때는 뭔가 몰라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시기도 생기고 질투도 생기고, 사람이니까요, 인간이니까요. 세상에 살다 보면 친구들 관계도 그렇고 뭐 관계도 그렇고 그 인간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인간관계를 넘어야 됩니다. 인간관계를 넘어야 됩니다. 성공은 대인관계에서 성공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가 어떻게 되든지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르라. 부산에 있는 내가 아는 교회에 무속인이 돌아왔어요. 와서 교회 와서 뭔가 하고 싶은데 모두가 다 좋은 자리에 다 있고 자기는 할 일이 없는 거야, 이 할머니. 그러니까 화장실 청소하는 거야. 화장실, 여자 화장실 들어오니까 오기만 하면 화장실 청소하는. 그의 성실함을 보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신학을 하고 목자를 세웠다는 사실. 여러분의 하시는 일은 조그마한 일이 아닙니다. 앉아있는 의자에 쓰레기 하나 줍는 것을 주님은 보고 계시고, 여러분이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계신다고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만은 아무도 안 본다고 집에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속에 침을 뱉는다, 쓰레기를 버린다, 누가 뭐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이 정말 세상에 필요한 자가 되셔서 남이 떨어지는 주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남이 더럽힌 것을 내가 가는 곳에 깨끗하게 만드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사람이니까요. 개나 돼지는 더러움을 피지만 인간이 가는 곳에는 인간다운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 화평이 일어나야 되고, 이것이 스스로 내가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보시고 1달란트를 5달란트, 10달란트, 100달란트로 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엄청난 축복을 맡긴 것이죠. 그래서 23절에도 이 말씀을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가 죽지 않겠다 하다 했으나 예수께서 그 말씀을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상관만, 오직 너는 그것만 해라. 오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가면서 이 세상의 마지막 마무리에 베드로가 글을 썼습니다. 베드로가 남긴 2권의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지식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펜을 잡고 후대들에게 글을 남겼습니다.
그걸 속에 믿음의 글을 베드로전서를 보면은 베드로가 고백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남긴다면, 말을 남긴다면 진실, 여러분이 은혜 받은 그걸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베드로전서를 봤습니다. 베드로가 남긴 글 중에 몇 가지 말씀을 든다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은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다. 구원입니다. 구원. 교회가 구원 사역을 해야 됩니다. 전도를 나가도 구원 사역을 해야 됩니다. 선교를 나가도 구원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 구원 사역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때 흑암 권세는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이거 보통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써진 걸 그냥 읽고 넘어갈 수 있지만 여러분이 깨달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어부가 이걸 깨달았냐고요.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베드로가 그 말씀 생애 속에 사역을 했으니까. 똑같은 밥새끼 먹던 인간인데 이걸 깨닫고 기록했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뭐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뭐냐면 왕이다. 왕권. 예수 그리스도 왕권,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권, 이걸 주었다니까.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렇죠, 흑암 권세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가 이걸 깨달았다니까요. 저도 이 말씀 깨닫고 아름다운 교회로 바꿨어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요 더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셨다. 그 말은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인도하시는 선지자의 권세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깨달았단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제사장의 사명,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영원한 선지자의 사역.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적 비밀을 알으라고, 영의 세계를 알으라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산신앙을 가지세요. 염려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해결되냐? 염려는 불신앙이 됩니다. 염려는 불신앙이 돼서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란 얘기는 저주가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영의 비밀입니다. 염려는 어디에 있어요? 염려 여러분 몸에 써졌습니까? 안 써졌죠. 염려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 마음입니까? 우리 마음이 병들어가는 겁니다.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까? 맡기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엄청난 말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님의 삼킬 자를 찾는다. 염려하고 있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의 사람이 되세요.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너희 대적이면 마귀 아닙니까? 그죠?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염려 속에, 근심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숨어 있다는 것. 염려하고 있는 예레미야가 감옥에서 죽음 앞에 있을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그 염려하는 너의 그걸 내가 들어주겠고 크고 은밀한 비밀을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을 보시면서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과 사명을 받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는 이 땅에서 사명을 남기고 천국을 갔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의 바톤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이 부활의 언약을 우리의 언약으로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입니다. 이 꽃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살리기를 원해. 물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도 물 주러 가지 않아. 이 꽃이 인간인데 인간으로 본다면 다 죽어가는데 하나님은 빨리 가서 물 주기를 원하는데 아무도 가지를 못해. 근데 물 주려고 하는데 말이에요. 병들어서 갈 수가 없어. 내가 건강하다면 물을 주러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에요. 체력을 주신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제 체력이 어떻게 보입니까? 요즘 지인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젊어지셨어요. 그냥 듣기 좋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너무 젊어지셨어요. 제가 7, 8년 전에 어떻게 다녔습니까? 마음대로 걷지 못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표를 안 내려고.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을 보셨죠? 1층에 새벽 예배 강단 2계단을 올라가는데 한번 쓰러지려고 그랬었죠. 그것이 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잡고 왜 무릎 관절도 다 나가 좌우로 몸을 흔들질 못해요. 관절이 아픈 분은 알 거예요. 이 허리가 너무 아파서 아스팔트 길을 걸을 수가 없어. 푹신푹신한 잔디밭길은 걸을 수가 있어요. 이 아픈 사람의 얘기입니다. 가방 하나만 들면 무거워서 뼈가 마찰이 돼서 걸음을 걸을 수가 없어요. 해 성교를 가도 옆에서 가방을 들어주는 사람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몸에 전화기 하나만 넣어도 몸이 무거워 허리가 아파. 이게 노인만이 아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핑계대지 않았어. 주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만 가라기도 괜찮아. 직행으로 한 번만 가는데 가라기도 괜찮아. 저 모스크바를 가고 모스크바에서 4시간 반을 기다려서 저 우크라이나로 아니면 저 터키를 통해서 이스탄불을 통해서 거기서 6시간 8시간을 기다리면서 우크라이나를 그것을 주님은 보고 계셨어요. 우크라이나에서 발을 질질 끓이면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로 외치는 나의 모습을 주님은 보고 계셨어요. 아시겠습니까? 이번 인도와 미얀마 국경 위험 지역을 주님은 보고 계셨어요. 위험한데 가겠습니까? 그 위험한 영혼들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주님이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힘을 주신 줄, 그 체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갈 수 없는 돈이 없다면 하나님은 경제를 주실 것이고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11조하고 성경을 한 거도록 하나님은 물질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미얀마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그 없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꿈을 가지고 단층 스라브를 치고 2층 스라브 기둥을 세우다가 멎어져 있는 교회가 있어요. 창문도 못 달고 주일날 1층에서 그 예배 보는 인원이 약 한 160명 예배를 봅니다. 그 교회를 내가 갔습니다. 하나님이 갔다는 건 하나님이 내 발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잡고 같이 기도하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진도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가 봤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데요,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우리 권사님이 그 어렵게 사시면서도 마음을 담아 적금을 탔다고 이번 주에 그 적금 헌금을 제게 그 미얀마의 교회를 짓도록 헌금을 주신 것 같아요. 작년에는 송혜령 권사님을 통해서 또 교회를 세웠죠.
미얀마의 제1호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그 제2호의 아름다운 교회를 금년에 세울 것입니다. 제가 그 헌금을 받으면서 마음이 찡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자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자, 그걸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가슴에 정말 부활의 언약이란 살아계신 말씀을 가지고 사세요. 그 말씀을 내가 가지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성취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조그마한 거라도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비전을 가지세요. 내 남은 인생에 바라봐 보세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바로 요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면서 말씀을 주셨듯이 오늘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북한산에서 금식으로 기도하며 산기도를 하며 계속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제 목회 초반의 시작입니다. 재현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음성을 들어요. 너는 나의 증인이 되라. 너는 나의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마음에 품었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증인교회라고 간판을 걸고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증인이란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예수 증인, 여호와 증인이란 이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전부 이단교회라고 간판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흑암에서 건져낸 아름다운 복음을 선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불렀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로 바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전 러시아를, 유럽을, 중앙아시아를 제자들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동남아에서 서남아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입을 크게 벌려 기도하시고 산신앙으로 응답의 증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없는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염려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근심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러나 근심하지 말라고 말해서 14장 1절 보면 14장 근심하지 말라고 그래서 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놀라지 말라. 나는 하나님이라 그러잖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하는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보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를 그 주님께 맡겨보세요. 주님은 알고 계셔요. 그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사실로 임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중심,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의 승리자요 성공자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의 입술을 크게 벌려 기도할 수 있는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전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증가하는 공동체로 복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살리는 모델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합니다. 595장 찬송하시면서